사도행전 9장에서는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중요한 기독교 공동체의 교리와 가치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이 사울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와 과정을 보면은 정말 놀랍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공회에서 끊어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내고 출교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요,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의 배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의 나이가 한 38 정도가 되는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학자 밑에서 배운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에 대해서 출중하고 성경을 통달하고 율법을 아주 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율법을 연구한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분, 그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단이다. 신종 이단이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각곳에 지금 전파되어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죽이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의 이 공동체 회당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의미는 이거 주민등록 말소시킨다 이런 의미와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죠.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어떤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수가 없는 자아가 너무나도 단단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맞고 그들이 틀리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똘똘 뭉쳐있는 이 자기 생각을 깨고 예수님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사울의 자아를 깨고 예수님이 쳐들어가십니다. 그에게 쳐들어가서 그의 심령을 그의 마음을 그의 존재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내가 더 노력을 하고 간절하게 나가면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점령하시고 주님이 나를 차지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깨고 나를 점령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오셔서 나를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 믿을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막 찬송을 하고 교회 학교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호련히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나를 삼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과 이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내가 막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느껴야 되겠다, 예수를 좀 내가 초대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그 사실이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쳐들어 오신 것이죠. 사울을 쳐들어 가신 것처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죠. 전혀 예수님 믿을 생각 없었던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호련입니다.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호련히 이런 얘기는 안 쓰죠. 그렇죠? 이게 갑자기 황급히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때는요 주님이 갑자기 나를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이거는 나의 때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이런 때가 아니라 갑자기 주권은 누구에 있냐? 예수님의 타이밍에 있어요. 주님의 때에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주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주권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빛이 그에게 비쳤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과정과 우리 자신의 과정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에게 쳐들어오셔서 은혜 주시는 빛이 나에게 임했다. 빛이 나를 장악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들으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내가 믿었던 것이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고 그들이 말했던 게 사실이네. 이걸 깨닫는 시간이죠. 그 예수, 내가 박해하던 예수를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나 형체를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 이건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충격받은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엇을 마시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예수가 점령해 버렸거든요. 오셔서 눈을 떴지만 그가 넘어졌을 때 눈을 떴지만은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다. 이렇게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수동태입니다. 이게 완벽한 수동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것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이 와서 나를 장악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면은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은 수동태죠. 끌려가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에 내가 혼자 가지 못하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수동태가 되는, 피동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끌림을 받게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을 왜 전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식구들 있잖아요. 식구들, 친척들.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나,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뭐 진짜 가까운 가족,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들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교회 가자 하고 예수 믿자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안 믿을 것 같다, 이 사람.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얘기해봐야. 근데 얘기했는데 더 서먹해지고 민망해지고 좀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고 거죠. 너무 잘 알아서 예수 안 믿을 것을 잘 알아서 직장 상사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권세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건 내 생각이고 구원을 주시는 거는 어디에서 오냐?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안 될 것 같다는 그 사람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요, 사울이 전도하거든요. 다 회개하고 회심하고 해가지고 전도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런 사람도 주님이 하신다고요. 이런 사람도 바뀐다고요. 이런 사람도 예수를 영접한다고요. 청년들이 과거에 제가 신림동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예수 진짜 안 믿다가 전도하려고 해도 딸이 그렇게 전도하려고도 안 하다가 암 걸리고 막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영접을 시켰어요. 아멘 아멘 하시더래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이거 영접 기도할 때에 따라서 다 하셨는데 천국 가셨겠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대부분 목사들은 네가 알지 않냐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몰라요, 그거는. 그건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건지.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자꾸 목사가요, 허들을 높여놓으면 안 돼요.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는 걸 이 허들을 높게 해가지고 자격이 되는 사람만 올라올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
어떤 목사는 뭐 환상을 봤는데 천국에 가서 봤더니 뭐 목사들은 하나도 안 오고 올 거라고 생각됐던 사람도 하나도 못 오고. 저는 그런 간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허들을 높여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이 사람이 하나님 뭐 회개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에게 있겠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마음이 깨지고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호련히 갑자기 그에게 쳐들어와서 그를 점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하늘의 권세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주는 그 일에 대해서 소홀해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